저번 시간에 그 천도제를 위주로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근데 저리 와갖고 강의도 들어보고 또 가서 실전도 해보고 이러니까 강의 듣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강의를 들으면은 행이 좀 변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길 가다가 쓰레기가 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손이 가야 되잖아. 근데 안 가지요. 왜 안 갈까요? 저희도 말씀드리지만 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잖아요. 그럼 꼭 그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커피 마시고 덜 마신 커피가 있는 상태에서 나와요. 그런데 수백 명이 지나가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하철 청소하는 분들은 그 밑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거 발견은 꼭 주세요. 주워 갖고 이제 화장실에 가 물을 버리고 커피 마시던 걸 버리고, 그다음에 그 통원 또 그 휴지 버릴 때가 또 가야 돼요. 가는데 우리가 그거는 이제 제가 요즘 생각을 하는 게 좀 간단하게 그 휴지를 줄 수 있는 봉기를 들고 다니면 좋더라고. 어제도 저쪽에 어디 간다고 그늘목에서 했는데 담배꽁초가 몇 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비닐봉지에 있었으면 그 주웠을 텐데 그걸 못 주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휴지를 못 줍는 이유가 있어요. 아상 때문에 못 줬어요. 내가 이렇게 휴지를 줬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앞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 역시도 그게 앞서요. 근데 그게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라지죠. 그래서 행을 하지 않고는 공을 체득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좀 앉아가 공은 쉽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스님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절에 가면 요즘도 불사를 많이 하잖아요. 절에 가면 뭐 불사한다고 많이 써붙여 놓고 하지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스님들이 절에 오는 불자님들의 일단은 그 재산도 지켜줘야 돼. 불사한다고 자꾸 뭐내라 할게요. 재산도 지켜주고 또 건강도 지켜주고, 특히 스님들의 법문으로 불자님들의 행을 바라주는 것이 공의 실천이더라고요. 근데 절에 가면은 끊임없이 불사를 하니까 요즘도 절에 오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가장 문제가 뭡니까 이러니까 절에 가면 부담이 많이 생기니까 가기가 싫다. 그래서 지금 불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다니면서 행해보니까 가장 문제가 행이 잘 안 돼요. 자, 그러면은 공을 보면은 제가 공을 이기라 했잖아요. 또 이거지만 언젠간 사라지잖아요. 이게 공이잖아요. 그럼 항상 우리가 괴로운 게 첫째는 우리 몸 때문에 괴로운데 몸 안에 몸과 마음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죠? 예. 몸과 마음 때문에. 근데 공이란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때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잘 해보면은 육근 이거는 뭡니까? 나지요. 나에 있는 안이빛을 신의.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은 안이빛을 신의 이것도
있죠. 근데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아니 빚을 씨는 있대. 나도 2년 화합에서 만들어졌죠. 그 고정된 실체가 없잖아, 나도.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보면은 무아니 빚을 신어야지요. 왜 무자를 붙이는지 아니 빚을 신어는 분명히 내한테 이때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역시 아니 빚을 신이가 없다. 이해가 가죠? 언젠가는 없다. 그 다음에 육경 이거 대상이죠. 육군을 쉽게 이야기해야 돼요. 나와 대상. 근데 육경이 뭡니까? 색, 성, 향, 미, 촉, 법. 그러면 대상 육경 역시도 우리 사물 있잖아. 천지 사물. 육경 역시도 공사상을 보면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언젠가는 없어지잖아. 그죠? 고정된 실체가 없지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뭐로 붙였어요? 무, 색성, 향미, 촉법이라고 그렇게 무를 붙인 거예요. 반야신경 이해가 가죠? 근데 반야신경에서 나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나를 표현한 방법 있죠? 온으로 표현하죠. 온. 온은 뭡니까? 색, 수상, 행식. 색이 뭡니까? 몸. 수상, 행식이 정신이 마음이라죠. 이렇게 구성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무한히 빚을 신어요. 공상상으로 나도 언젠가는 존재하지만 언젠가는 없어져요. 색성향미 촉법도 지금은 존재하지만 언젠가는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껴안고 있죠. 나. 항상 나. 그러면 스님 왜 항상 나라는 것을 안고 살아요? 뭐 때문에? 변화의 두려움 때문에. 그 우리가 공사상을 보면 고정된 실체가 없다 하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지요? 또 우리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지요? 아프지요? 근데 항상 인간은 변화의 두려움 때문에 안 아프기를 바라잖아요. 거기서 항상 뭐가요? 고통이 와요. 그래서 내가 사라지면 무화가 되잖아요. 육경, 색성, 향미, 촉이 사라지면은 이것도 뭡니까? 무상이 되죠. 이것도 똑같아요. 무화, 무상. 이것도 무상. 고정된 실체가 없죠.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대상도. 그런데 나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 길 가다가 휴지를 못 주세요. 아상 때문에, 아집 때문에 길 가다가 휴지를 못 주세요. 그럼 우리가 화가 나에게서 났어요. 상대의 말을 듣고 화가 나죠. 근데 봐, 상대가 고정된 실체가 없어. 근데 상대가 내한테 화의 조건을 던져줬잖아. 화내. 던져준 게 아니고 상대를 맞을 수가 있고 자기 이기심 때문에 상대가 던진 말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했죠. 근데 봐, 상대가 던진 말 역시도 뭡니까?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대가 던진 한마디를 가지고 어째요? 가슴 속에 박아놓고 평생을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시부모하고의 갈등 있잖아요. 시자. 평생을 뭡니까? 옛날에 어머니들이 못 배우셨어. 못 배우셔갖고
현실에 안 맞는 말씀 하신 거예요. 야야, 쌀 애끼라. 쌀 애끼다 보면 아들 굶어 죽는데, 손주 굶어 죽는데. 그러면 그게 어째 돼야 돼요? 그냥 노무되네.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 한 말씀을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나쁘면 되는데 어째요? 아집 때문에 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탁 잡아다 어째요? 가슴에 이어갖고 고정된 실체를 만들어서 평생 십자를 원망하고 살아요. 저도 요즘요, 이 강의를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저 자신을 보니까 참 오묘해요. 지금은 대자대비하잖아.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좁쌀이야 또. 이게 진동을 해요. 좁쌀 됐다가 대자대비했다가 좁쌀 됐다가 그런데 이 좁쌀이 이제 크게 진동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빠져나가죠. 근데 만약에 어떤 말을 듣고 좁쌀 아니야 한마디 딱 듣고 해가 더 이러면 그 사람은 솔직히 뭐냐면 아마 부처님도 그래 안 하셨을 것 같아. 부처님도 어떤 과정에서 쭉 안 오시겠어요? 전생담을 보면은 과정으로 오시잖아요. 그 저도 보면 그래도 좁쌀이 이제는 제가 이제 좁쌀은 많이 나갔어요. 이제 콩만하게 또 있겠어요? 이게 또 어째야 돼? 계속 진동하면서 사라져야 돼. 이게 수행인 것 같아요. 뭐 한 방에 턱 그게 없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그걸 갖고 다녀야 되겠어. 비닐봉지를 한 개씩 갖고 다니니까 진짜 보기 싫은 거는 됐으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어요. 오늘 또 오면서 제가 반성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그랬죠. 휴지를 줄 수도 있는 게 뭡니까? 내가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죽는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썩어 문드러질 몸. 그래 아끼가 맡기고 그게 바로 뭡니까? 공사상이었어요. 옛날 한글에 썩어 문드러질 몸. 그래 아끼가 맡기고 그게 공의 실천이었다. 와, 어떻게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불교 공부를 안 하시도 그냥 술술 나오는 게 전부 다 공이라. 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부모의 사랑 역시도 뭡니까? 공의 실천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공은 공대로 부모 사랑은 사랑대로 떼니까 어렵지 공의 실천이에요. 앞으로 한번 보내봅시다. 비닐 있잖아요. 비닐로 한 개씩 딱 쪼개한 거 있잖아요. 큰 거 말고 쪼개한 거 있어요. 이거 갖고 다니면서 우리가 휴지를 주는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아상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마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길 가다가 스님들이 휴지를 주는 스님을 본 적이 없는데 길에서 요즘은 스님을 못 만나잖아요. 예. 전부 다 어디로 숨었어요? 자가용 안으로 다 숨었잖아요. 그 옛날에는 이런 말 있죠. 길 가다가 뭐도 보고 뭐도 본다? 소도 보고 중도 보고. 네, 맞아요. 소도 보고 중도 본다 이랬는데 요즘 길 가다가 소는 없잖아요. 소도 없고. 그럼 스님이라도 좀 이 세상에 스님들이 또 내려오시가 사람들 눈에 좀 비주고 그죠? 또 저같이 휴지 주는 그 행을 좀 하시고 또 힘든 사람 물건이라 들어드리고 참 좋을 건데 그럼 불교가 더 발전 안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행을 뭐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영원하고 대상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해서 좀 그 비속을 하면 뭐라 그래요? 어디에 내가 스님인데 휴지를 줄 수 있어? 그 무슨 뜻이에요? 쪽팔린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스님들은 아상이 완전 사라졌잖아요. 그럼 스님들이 주세요. 내 요즘 아주 잘하는 게 청소를 참 잘하더라. 그게 바로 뭡니까? 수행이고 공무원 실천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 공무원 실천이 이제 어려워요, 쉬워요? 공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이론적으로 쉽지요? 이제 공은 뭡니까? 비웠다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교에서 또 말하는 우리 중도
중도가 뭐예요? 중도. 중도하면 어려워요, 쉬워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자꾸 듣고요. 많이 들어야 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으로 안 나면은 수행이 저는 아니라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행으로 안 나오면은 수행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행으로 나와야 돼. 그럼 중도가 뭡니까? 저는요, 중도를 몰랐을 때는 중도로 일하면 와 되게 어렵다, 막 엄청 실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중도는 양극단을 그리는 거. 있다, 예를 들자면 없다, 태어났다, 생멸이죠. 죽었다, 열멸. 양극단을 그리는 거예요. 그거 봐요. 아기가 태어나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요 중간을 뭐라 그래? 중도예요. 그럼 중도는 뭡니까? 치우치지 않는 삶. 어려워요? 아니요, 중심을. 스님, 중도는 뭡니까? 한번 해보자. 예. 여기서 여기까지 중간. 그럼 사람 미쳐요. 왜? 항상 중도에 빠지면 항상 중간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태어났다 죽었다 중간. 그럼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태어나고 죽는 양극단을 피하고 요 자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뭡니까? 중도는 즉 지금 우리의 삶 자체가 중도가 되게 해야 된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안 어렵죠? 네. 그럼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개미를 한 마리 살려주는 것도 중도고 공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공이라면은 뭐를 생각했어요? 공이라면 없다, 비었다, 허공을 생각했죠. 근데 허공은 허공도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교적인 관점에서의 공이란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오세요. 근데 여자분들은 우리 보살님들은 담배꽁초 주지 마세요. 담배꽁초는 담배 피운 남자들이 주셔야 돼. 피운 사람. 피운 사람이 주셔야 돼. 그래도 우리 한국 굉장히 깨끗해요. 예. 근데 공중 화장실 한 번씩 들어가 보죠. 너무 깨끗한 거. 근데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왜 응가를 하고 뒤처리를 안 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면 그거 꼭 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나와요. 우리는 항상 담고 다니죠. 마대자루잖아 우리가. 우리가 마대자루인 거 알죠? 다 담고 다니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그러면 제가 반야신경을 어느 정도 무아니비스 신의 무색성향이 촉법이 왜 그런지 이해가 갑니까? 공사상 연기적인 입장, 공사상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존재해요 안 해요? 영혼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 공이라 한다. 근데 인간은 항상 어떻게 살아요? 영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살지요. 그리고 우리 꿈깨라 하는 건 뭐냐면은 그 꿈을 깨라는 거예요. 너는 항상 변하게 돼 있어. 언젠가는 죽어. 그러니까 죽기 전에 선행을 좀 많이 하고 죽어. 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 선행을 많이 해라. 그래서 중도라는 것은 약극단을 피하고 우리 삶 자체가
중도다. 그래 오셨어요? 네. 그래 오셨어. 아 예. 고생하시네. 아 근데 가까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절에 오시면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절에 오면은 그 스님들한테 질문을 잘 안 하시지요. 근데 교회 같은 경우 가면 성경책을 공부를 굉장히 하죠. 근데 성경책 지금 한글로 해석돼 있잖아요. 한문을 한글로 해석을 다 해가 성경은 쉬운데 불교 뭡니까 경전은 어렵죠. 금강경도 이래 보면 한글로 해석을 해놨지만은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걸 넘어서 보면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너가 그것을 너라고 착각하고 건자고 평생을 울고불고 하니까 괴롭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마라. 이게 불교야 한마디로. 그래 하지 말라고 반야신경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스님들이 여기서 어려운 용어 쓰지 말고 다른 스님들을 안 써도 쉬운 용어를 만들어 쓰다가 욕도 얻어먹고 그래야지 깨지. 제가 괜히 그 점단 떨고 어려운 용어나 빡빡해서 하면 안 그래도 불교 어렵다는데 제가 물어봅시다. 제가 질문할게요. 스님들이 뜻을 몰라. 스님들이 뜻을 몰라. 뜻을 잘 몰라요. 스님들이 어떤 글의 뜻을 잘 몰라. 근데 그것을 스님들한테 잘 모르는데 한마디를 툭 해놓으면 상식적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크게 얘기하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안 되지. 안 되죠? 스님들이 스님 뜻을 모르는데 그 뜻 모르는 말을 스님들한테 툭 던져놨어. 스님들이 뜻을 모르는 거를 스님들에게 이야기를 해놨어. 그런데 스님들도 뜻을 모르고 세상 사람도 뜻을 모르는 말을 제가 하면 세상을 향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안 되죠. 모르는데. 스님들도 뜻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도 뜻을 모르는 말을 제가 세상에 대고 한마디를 쾅 해놓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됩니다. 예? 됩니다. 된다고. 왜 돼요? 아무도 모르는 내가 알면은 가르쳐 얘기를 아니 해야지. 가르치 주로 안 하고 그냥 뚝 아. 던져놨어. 그러면은 못 받아들이겠지 대중이. 그게 잘못된 겁니까? 신비주의입니까? 잘못된. 예? 잘못. 그래서 불교가 점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이 불교를 쉽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생각할 점이 아니잖아요. 아 우리하고는 우리 삶에 별 도움이 안 되고 별 관계가 없구나 하고 점점 더 불교는 오히려 멀어진다고 봐요. 여기서 스님이 고매한 스님 오셔갖고 여기 오셔가 그 스님은 충분히 뜻을 아시는데 신도분들은 몰라요. 법문들은 스님, 신도분들은. 그래, 얘가 뭐를 쿵치면서 억 하고 더 갚았어. 느낌이 어떠세요? 안 그래도 불교가 어렵다는데. 그래서 스님들은, 저는 그래요. 스님들은 그런 신도분들을요, 진짜 형제같이 생각하고요, 하나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러잖아. 잘못되면요, 불교가 뭔지 모르고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전의를 수십 년 다니도 불교가 뭔지.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불교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공이지요. 그 왜 괴로워요? 공을 모르기 때문에 고가 오는 거다. 간단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이제? 그래서 우리 배경암 신도분들이 수준이 높은 겁니다. 상당히 높은 거예요. 공의 뜻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 알겠나?
근데 우리는 그러면 저려면 공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죠? 공을 공부해야 돼. 근데 공을 공부 안 하지요. 그 공을 공부 안 하니까 공을 몰라. 공을 모르니까 뭡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돌죠. 저려면.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스님들은 신도분들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자체가 뭐라고요? 공의 실천이에요. 스님들이 가다가 휴지 있는 거 휴지 주는 자체도 공의 실천이다. 또 저려오는 분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도 역시 뭡니까? 공의 실천이에요. 예. 그런데 공을 실천해야 되는데 스님들이 앞장서면 신도분들도 상당히 좋게 좀 같이 하잖아. 같이. 제가 이게 배경은 이 공사할 때 저 위에 저 위에 저 박스하고 저 제인한 그 꼴짜기에 쓰레기를 거의 1톤 정도 끄잡아냈어요. 엄청 실이 많았어. 구석구석에 저 쓰레기 안 끄잡는 데가 없어요.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공이에요. 그 공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예? 종성아. 예? 공이라는 뜻을 잘 알고 습득을 하고 보면은 공이라는 게 쉬운데 그거 몰랐을 때는 어렵고 모르면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고 알면 쉽고. 실천하기가 힘든 거지. 그래서 저희 오셔갖고 자꾸 그 일요일마다 저희 오셔갖고 한 개씩만 배워가도 쉽잖아요. 그 우리가 공을 공부를 많이 하시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 누구든지 다 죽잖아. 조금 빨리 갈 뿐이지. 그래도 죽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 돌아가실 때도 누구 말따나 오래 살라고요. 막 힘든데 쫙 때리고 이래가 막 가는 가면 그죠 조금 나이 있을 때. 그래 우리가 저 말은 크게 생각하시자고. 예. 그래도 건강히 오래 사시는 게 좋아요. 저승감 이승이 낫다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에 오시면은 반드시 뭐를 하셔야 되냐면 스님들한테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스님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래야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스님들과 신도분들의 소통이 좀 많았으면 좋은데 대부분 많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죠. 이제 공이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예. 공. 저 앞 시간에 제가 천도제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천도제를 강의를 듣고 나니까 느낌이 어때요? 근데 지금까지 행가하고 이랬습니다. 스님들마다 천도제를 하는 방식이 스님들은 틀려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지. 대한민국이 따라가는 법은 없잖아요. 제 말을 따라가는 법은. 근데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맞더라. 또 수행을 해보니까 저는 이게 맞더라고 하는 거지. 대한민국 스님들이 꼭 내 말을 따라 그런 거 없습니다. 스님들마다 다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저 말은 될 수 있으면은 신도들의 주머니를 생각하면서 천도제를 지내자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법당에서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표현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 망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집에 있건 차 안에 있건 어디에 있건 지극정성 감사하면 돼요.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럼 오히려 그 영혼이 그 감사의 마음을 받아가겠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 자, 전부 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 입장에서 봐야 무엇이 맞는가 알아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예를 들자면 돈을 많이 주려고 그래. 돈을 많이 받아가 과일도 차리고 뭐도 엄청나게 이래 보니까 하고 있어. 근데 난 지금 죽음의 놀래매 고요하고 싶은데. 그러면 영혼 입장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 영혼 입장은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말세에는 눈으로 돌을 닦고 귀로 돌을 닦는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스님 보고 말씀을 드렸어. 스님, 요래 하면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그러면 신도분들이 싫어한대요. 그걸 왜 싫어하세요? 이러니까 아니 기도 제비를 그리 많이 주는데 그러면 신도분들이 싫어하죠. 그 산자의 생각이고 돌아가신 분의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거네. 왜? 그렇죠. 산자 이거 체면 때문에. 그게 제가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육군참모총장이 천도제를 지낸다고 이제 시주를 많이 하고 그때 육군참모총장이니까 상당히 많이 했겠죠. 특히 그 60년대는 못 먹고 사람들이 못 먹고 헐벗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성을 찾아갖고 가서 천도제를 부탁 하니까 몇월 며칠 날 오게 그래서 이제 몇월 며칠 날 부하 장군들 있잖아요. 별, 뭐 소령, 중령, 대령, 별, 막 이러고 뭐 별 3개 기본 지가 4개니까 3개, 2개 하나만 많이 갔겠죠. 가갖고 법당문을 확 여니까 기가 찰 거 아니에요. 왜? 요 상단 있잖아요. 불단에. 아니 똑같아요. 초 2개. 청정수 한 그릇 다 있거든. 연가단에 뭐 똑같아요. 2개. 위패하고 청정수하고 조금 다 있거든.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지. 왜? 나지. 자기들은 스님이 안 도시오. 내가 분명히 엄마를 많이 드시게끔 삐까뻔쩍 하게끔 하라 했는데 요는 뭐 중이 돈을 다 받아가 딱 이렇게 합장해갖고 영불도 안 해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막 들어가자마자 막 좀 따고들 한 50명 따라 들어가자마자 건총을 빼가 스님 머리에 떼고 니 새끼 죽을래 이런 거예요. 바로. 저것만 무시한다. 제가 그랬죠. 죽었습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못 먹고 못 살 때입니다. 근데 죽었는데 스님이 장을 받아가 과일을 꽉 적다고 저 상을 받아 과일을 꽉 차려놨어. 죽었습니다. 보면 마음이 어때요? 와, 내 배부르게 죽고 나니까 배부르게 먹기에 너무 행복하다 해야 영혼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맞아. 예? 맞아. 죽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죽음의 놀래매 서도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 엄청 신이 차이난 거예요. 바로 그게 저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영혼을 망자를 욕한 것과 진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참모 종장이 건축을 빼두고 그러니까 스님이 야 인마 내 말 끝까지 들어봐라. 너가 엄마가 너가 키운다고 몸미기가 돌아가시면서도 한이 되는데 그 음식을 보는 순간 임마 너가 엄마가 어떻겠노? 얼마나 아프겠노 임마. 너가 엄마가 의식이 돌아왔다면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회복됐다면 너가 엄마가 임마 얼마나 아프겠노 임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저놈의 음식이 있었으면 내 새끼들
굶기지 않았다. 어릴 때. 그리고 그분도 그러죠. 야, 옷을 대주다 치자. 이 옷만 있었어도 우리 애기들 어릴 때 따뜻하게 키웠다고 생각 안 하겠나? 그럼 내가 그러죠. 누군가 앞에다 돈을 놨다, 노잣돈을 많이 놨다 치자. 그럼 엄마가 노잣돈을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네? 엄마가 노잣돈을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놈의 돈이 있었으면 내 새끼들 공부 많이 시키고 그죠? 훌륭하게 키웠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그 이건 종장이 그랬죠. 잘못했다고 사삭 때렸죠.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천도제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가 천도제를 지낼 때 세 가지의 그 청정이 필요해요. 세 가지. 첫째는 이 법당이 청정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법당 청정해야 돼요. 예.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천도제 지내는 장소는요, 부자라고 큰등 달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청정해야 돼요? 스님이 청정하고 스님이 엄청나게 안 해야 돼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 그 고성이 합장을 탁 하고 이때 있죠. 이렇게 합장을 탁. 염력으로 영가에게 연분한 거예요. 생각으로. 영가가 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생각으로. 예, 영가는 의식체만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염력으로 영가와 대화를 하고 염력으로 영가에게 연분을 한 거예요. 그 이랬었죠. 그러니까 다른 전에 이야기 들어보면 막 번을 쫙 걸고요, 막 반야용선 하고 뭐 엄청나게 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했고 물만 떠놓고 이런 거 있으니까 완전 죽일 놈이죠. 진짜 영혼을 최고의 최고로 대우하고 있다는 걸 몰란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요즘 똑바로 안 하죠. 진짜 바로 하면 요거도 먹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건강경대로 하면 요거도 먹어요. 자,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제라잖아. 그럼 우리는 절에 가면 상을 보고 가요? 자기 자신을 보러 가요? 자신. 예? 자신을 모르고. 아니죠. 네? 뭐 맞아. 백암 가족들은 자기 자신을 보러 오잖아. 대부분 사람들은요, 절 큰 데 가요. 절 큰 데가 뭐가 커? 불상 크잖아. 상 보고 가지. 그게 바로 뭡니까? 종교적인 상이에요. 범소유상, 상으로 자기를 보지 마라 했잖아요. 물론 자기도 상이에요. 그러니까 상. 우리가 절 큰 것도 상이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큰 스님도 상에 속해요. 우리가 길 가다가 부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이 또는 부처님이 길 가다가 내를 만나면 내를 죽이부라. 죽여서 죽인 게 아니고 본 뜻은 뭡니까? 부처가 숭배하고 그 절 짓고 기도할까 싶었어. 그러면 자기 자신을 뭡니까? 부처가 되는 길을 방해하는 요인이 누구예요? 부처님 나다. 나를 숭배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길 가다가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라. 그 다음에 약이 새끼나 색도 뭡니까? 상이죠. 색도 상이다. 약이 새끼나 색으로도 나를 찾지 마라. 근데 너무 종교에 색이 없어도 안 돼요. 너무 의식이 없어도 안 돼요. 의식도 있어야 돼요. 절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부처님 있잖아요. 상도 모셔야 돼요. 기분은 하되 너무 지나치지 마라.
자, 그러면 스님들이 너무 지나치면 누가 고통을 받아요? 중성. 신도들이 고통받죠. 아까 그랬죠. 신도의 재물 지키고 건강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걸 듣고 재물도 건강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의 본성을 보도록 하십시오. 이게 불교잖아요. 자, 또 봐요. 약이 세 개나 이음성구하지요. 이음성구하. 음성으로 나를 찾지 마라. 근데 전에 가면은 대부분 정거를 많이 시키죠. 스님, 왜? 그뭐 음성으로 관세음보살 하던데요. 그런데 지혜 들려고 일심불란 번뇌망상을 멈추려고 정언하는 거는요 권장해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지관할 때 지혜들 하는 방법인데 권장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소원성취 한다고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은 불교에서는 권장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소원성취 한다고 관세음보살 하지 번뇌망상을 멈추려고 관세음보살 하는 불자님들이 좀 덤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새끼나 이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구인데 그 사람은 뭘 했다? 사도를 행한 자라 했잖아요. 나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불교는 뭡니까? 오직 자기 자신을 보는 거다. 아까 그랬죠? 내가 왜 오면서 휴지를 못 주서? 뭐 때문에요? 아상 때문에. 휴지 줍는 그 휴지를 줄 때 생각 없이 주웠어 그냥. 이 말은 뭡니까? 공의 실천이다. 연기법의 실천이고 공의 실천이에요. 왜? 내가 휴지를 주면서 누가 좋아해요? 다음 오는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세상은 왜 우리가 나라하는지 알아요? 종성아 알아. 왜 내? 나라잖아. 나. 종성아 왜 그럴까요? 상호 의존이야. 여기에 1인분이 안 계시면 나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네, 상대 대상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 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대상을 존중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게 휴지를 주셔야죠. 근데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 인간은 변화를 싫어한다. 언젠가는 변화돼서 죽을 몸인데 휴지를 보고 안 죽는다는 거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방생을 가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서로 의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를 모실 때 세 가지 조건. 첫째는 법당이 청정해야 되고, 둘째는 집전하는 스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자손들이 효자여야 돼요. 특히 49제 같은 경우는 첫째 법당 청정, 두 번째 스님 청정, 세 번째 자손의 효자. 제가 무슨 말 하냐면 예를 들자면 스님이 손가락 빨고 쟤는 못 지냅니다. 그래서 쟤를 모실 때는 시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들이 3명 있고 딸이 2명 있어. 5명.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리를 5명이 다가가 스님이 제비가 얼마입니다 이러니까 자손들이 어째야 돼요? 서로가 스님 제가 시주를 다 하겠습니다. 서로가 5명이 다 그래야 돼요. 맞지요? 근데 어쩝니까? 내가 우리 보살님들 여자 보살님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은 출가면이라고 빠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아들 3명이 책임을 져야 돼. 근데 누가 똑박 쓸 확률이 커요? 장남. 그죠? 그러면 이미 장남은 이런 생각이에요. 다 같이 자식인데 이상해. 근데 더 이상한 분이 있어요.
장남의 아내, 며느리. 그러니까 이미 49제 지내기 전에, 즉 스님들이 49제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이미 49제 지내기 전에 자손들 간에는 엄청난 암투와 불화가 생겨요. 근데 이거 많더라고요. 예. 주변에서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49제 지내고 나니까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래가 기분이 나쁘고. 저는 여기 전에서 많이 들어요. 그럼 스님들은 그런 것을 조장하면 안 돼요. 그럼 스님, 예. 그럼 49제는 형제간에 지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거 부치문해야 돼요. 그러면 망자가 유언이 뭐겠어요? 우리가 다 이제 죽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러죠. 앞으로는 제 지낼 때 제에 대해서 법문을 들을 때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듣자. 그러면 거기서 답이 있다. 자, 죽었어요. 자식이 천도제를 지내요. 그럼 엄마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가장 편한 상태가 뭐겠어요? 자식들이 화합하는 거. 49일 동안만이라도 자식들이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